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며 애쓰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들이 주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임성훈 전수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라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주를 넘어 화성에 가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 바랬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맞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그저 수마나 먼지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님 품 안에 안전히 평안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샘 교회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이 흥왕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손에 잡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믿으며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날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23절의 말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또는 여호와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후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짜증을 내시며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하신 말씀에 모세가 의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특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떼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 있던 다른 하층민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식탐을 부린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없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광야 생활은 불편 그 자체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삶이 힘드니까 울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신세 타령을 하면서 불만을 토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도 삶이 힘들면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내며 화풀이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힘드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폭력과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회에서 분쟁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삶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탐욕을 품음에 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고기를 먹고자 하는 강한 욕망입니다. 한마디로 식탐입니다. 고기를 먹고자 하는 식탐은 현대에도 문제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육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점점 육식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와 양을 키우는 축산업이 환경 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경 오염에 심각한 이산화탄소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의 65%가 축산업에서 나옵니다. 남미 아마존의 열대우림 파괴는 축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물 사용량이 엄청날 뿐 아니라 가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간 배설물보다 훨씬 많은 가축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바다와 땅과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식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식탐이 지구를 망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육식 소비를 줄이자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현대에서나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며 불평한 것이 전염되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불평과 원망이 퍼져나갑니다. 시작은 이방인들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울었느냐 하는 겁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울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것이 들불처럼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식탐을 건드립니다. 마치 폭탄의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을 추억합니다. 생선과 과일과 채소를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공짜로 먹었다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웃깁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달라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중노동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리며 학대를 당했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단지 고기를 먹고 과일과 채소를 먹었던 즐거운 시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데 공짜로 먹은 것이 아니라 중노동의 대가로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힘이 말라간다고,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간다고 말합니다. 음식이 다양하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하늘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심고 거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합니다. 만나는 이 땅의 곡식이 아니라 하늘의 곡식입니다. 하늘의 힘센 자가 먹는 빵입니다. 이래서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천사의 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힘센 자가 먹는 음식을 값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빵을 이스라엘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난합니다. 만나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음식을 먹고 살았으면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악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합니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으면 신기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대인들과 유사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람이 공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을 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짜로 이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물주가 있으면 이 땅을 좀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불평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과 과일과 채소를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매일 내려주시는데 하루도 굶지 않게 해주시는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 있습니다. 아주 육욕적입니다. 식탐이 아주 심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됩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갑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비난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후회하며 원망합니다. 고기와 구원을 비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편집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중노동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맞았던 기억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다 갖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세대가 다 끊어질 뻔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집트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0절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후회합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구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직장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해야 해서 더 수입이 좋은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불평이 아니라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에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하고 그 숫자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얼마인지 잊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이러면 여성들과 아이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놀라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고 반문합니다. 어디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과 소를 구할 수 있나요? 바다에서 어떻게 200만 명분의 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열재앙을 내렸을 때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킬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먹는 문제에서는 의심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 먹는 문제에서는 의기소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모세를 보면 이 먹는 문제는 신앙을 위협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에게 어떤 고기를 줄 것인가? 하나님이 소고기나 양고기를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물고기를 줄 것인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지혜로 계산합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습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남자만 5,000명쯤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얻어도 200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빌립의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거의 7개월치의 월급입니다. 빌립이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흩어 보내자고 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직접 먹을 것을 주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능력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깊은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 장막문에서 웁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의기소침해지면서 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왜 이 모든 짐을 자기에게 지었느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낳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백성이 더 고기를 달라고 우는 모습을 보고 지쳤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을 인도하다가 극도로 지쳐서 기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백성의 요구에 정신적인 피로가 극심합니다. 탈진해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삶에 너무 지치면 그 어떤 위로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나면 옆에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심해지자 믿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또한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음식을 요구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울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고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고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던져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고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잘못된 욕망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이미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신앙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강한 탐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분을 얻고 싶은 갈망이 신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땅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200만 명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주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주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고 말합니다.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고 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하루길이면 사람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20-30km 정도는 됩니다. 2규빗이면 약 1m 정도입니다. 사방으로 1m 높이로 20-30km 정도가 쌓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 아프리카 초원을 보여줄 때 새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장관입니다. 홍학대가 호숫가에 내려앉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메추라기가 쌓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흥분합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거둡니다.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입니다. 약 1632kg입니다. 1톤이 넘는 양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사방으로 메추라기 포를 떠서 널어놓았습니다. 메추라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두고두고 먹으려는 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이스라엘에게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씻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후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절하했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그 입속에 있을 때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고기를 먹을 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보다는 먹고 죽은 사람이 당연히 얼굴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죽음이 과연 행복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모습이 고운 모습이겠습니까? 이들은 굶주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탐욕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지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중하시며 근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할 것은 계산하십니다. 무조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회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겸손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회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불신앙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의에 빠질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깨어있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현재에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며 미래에 갈 길을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며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과거에 나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고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이 역사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찬송은 후렴의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러죠? 참 이 후렴 가사가 너무 좋은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좋은 대인관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그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짜증내는 말들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아껴주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갑갑하고 우울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위로하며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 문을 나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배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민수기 27장부터 신명기 9장입니다.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김성훈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민선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창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